여러분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또 세계복음할 렘넌트죠. 부활하신 성령을 체험하고 또 부활하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로 미리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세계를 복음화할 렘넌트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미리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비밀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럼을 하는 부분도, 또 집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포럼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으로 미래를 살릴 그릇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난주에 그 메시지를 붙잡으라고 그랬어요. 부활은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 고증학적 사실. 그런데 그것만 계속 사실만을 밝히려고 노력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 그 수준을 넘어야 돼요. 부활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아, 너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앞으로 응답받아야 된다 라고 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 아버지 근데 옛날에 우리 이렇게 했어요. 또 지나다가 우리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또 이렇게 했는데 계속 그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딱 정확히 밝혀졌으면 이제는 메시지를 붙잡고 내가 그 말씀에 응답받고, 그렇죠?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미리 우리가 소통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구원의 길을 내 것으로 계속 붙잡고 여러분 응답받으면은 미리 소통할 수 있는 거죠. 부활 이후의 메시지, 구원의 길, 항상 여러분,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우리 것으로 할 수 있는 복음 누리는 기도, 같이 함께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함축해 놓은 것이 복음 누리는 기도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그런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 응답을 통해서 영적 서밋으로 딱 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오늘 우리 말씀의 핵심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37 렘넌트 증인이에요. 237 빈 곳, 237 5천 종족이나 된대요. 그곳에 여러분들이 지금 남아있는 자, 남은 자, 남길 자, 남을 자들을 살리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부활 이후에 주시는 최고의 메시지 중에 메시지예요. 이거 붙잡으면 하나님이 붙잡은 대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교와 복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종교는 절대 부활이 없어요. 희생은 있을 수 있어요. 절대 다시 살아나는 법은 없어요. 종교와 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죠. 차이점. 종교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복음은 창세기 3장 나중심, 즉 운명, 저주, 지옥, 사단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는 축복이에요. 복음.
종교 끝은 뭐죠? 귀신 섬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귀신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3단체 아시죠?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어디서 이뤘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중고등부 좀 어렵나? 임마누엘 끝이에요. 종교 끝 귀신 들리는 거예요. 저주 지옥이에요. 복음 끝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어려운 일 당했어. 신경질 당했어. 근데 예수님은 끝냈어. 그 문제 아니야. 사단에게 속지 마. 그거예요. 복음은 그 해석으로 그 믿음으로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요셉이 그 비밀을 딱 가지니까 문제 와도 노예 팔려가도 또 감옥으로 가도 미리 하나님하고 소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단한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고 있는데 잘 모르는 거죠. 구원의 길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 그렇죠? 다 창조해서 물고기는 물, 나무는 땅에서 뿌리 내리고 살도록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행복하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해놨다니까. 이런 육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죠? 정신도 있고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그렇죠? 로댕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라는 표현했잖아요. 생각. 근데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 마음, 정신이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영혼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 영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창세기 1장 27, 28절.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을 떠나게 된 배경이 나옵니다. 옛뱀 마귀, 귀신이라는 존재, 이 마귀라는 존재가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해서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죄를 범했던 거예요. 죄. 하나님 떠난 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핸드폰 있으면 너무 좋아. 하나님 떠난 죄. 나는 하나님하고 같이 깊이 나누는 서밋타임보다 나는 우리 여친하고 남친하고 이렇게 카톡으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카톡하고. 그게 아니라 그거를 못하면 내가 불안해지고 그걸 못하면은 내가 너무 힘들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뭐 카톡 교제하고 좋아요. 남친하고 여친하고 이렇게 같이 건전하게 사귀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착이죠. 이 죄가 결국 사망을 낳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게 된 거예요. 여기는 쭉 갔죠.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계속 소통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소통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 여러분 신학적인 잘 해석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 100억짜리 지금 메시지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찾아온 영적인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본 문제에 시달리는 그렇죠?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됩니다. 우상 문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섬기지 마라, 섬기라 이런 게 뜻이 아니라 섬길 수밖에 없는 상태라니까.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들 제사 많이 지낸 사람들 뭐 제사 일일이 가르쳐 주는 줄 아세요?
또 제사는 이렇게 나왔는데 역사가 이래. 제사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제사는 요렇게 단계를 거쳐서 요렇게 얘기했어. 요렇게 지내는 거야. 가르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안 가르쳤는데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마귀의 종로 타고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안 가르쳤다니까. 그런데 여기에 빠지면 빠질수록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체험했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상 숭배 심각한 집안일수록 정신 문제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친구들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굉장히 천주교 깊이 저거 들어간 집안이나 굉장히 제사 많이 지낸 1년 12번 13번 지낸 집안이나 보면은 정신 문제 와 있다니까. 육신 문제. 단순히 그냥 병 걸려서 감기 좀 걸렸다. 아이고 좀 내가 팔 어디 부딪혀가지고 좀 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오는 육신 문제가 있어요. 주기적으로. 때만 되면은. 그리고 안 나. 그 다음에 불치병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떤 거냐면 무병이라는 게 있어요. 무병. 그건 귀신이 가지고 병인데 이름이 없어. 병원에 갔는데 병명이 없어.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약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육신 문제. 이름 없는 병. 여기에 시달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름이 있으면 금방 고치지. 약 먹고 뭐 아니면 수술하고.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결국 육신의 문제에 시달리다가 삶이 무너지고 한 번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하고 있죠. 심판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디예요? 마귀 따라서 지옥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왜?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여러분 죄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아멘. 그걸 보고 천만다행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생 수지 맞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천국 티켓을 이미 따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 문제가 자기로 끝나면 되는데 후대 문제까지. 불행, 고통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그래서요. 어디까지 가죠? 지옥 멸망당하게 됩니다. 인간이 여기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본능적으로 합니다. 예. 요즘에 보니까 뭐 강호동이 하는 그 점 보는 거 그것도 이수근하고 하는 거 그거 사람 많이 보대. 예. 점 봐가지고 그 뭐 타로 점부터 시작해서 왜 불안하니까 자꾸 찾아갑니다. 종교 의지해 봅니다. 여러분들 종교 탑 도는 사람들 그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종교가 요즘은 그런 형태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건 옛날 방식이고 요즘에는 어떻게 하죠? 요즘에는 문화로 싹 다 빠지게 돼 있습니다. 사단이 종교 가지고 안 된다는 알고 문화로 아이들에게 싹 다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철학으로 또 문화로 이렇게 떼어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한계가 오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정확하게 누가복음 2장 11절에는요. 예수를 보냈다 하지 않았고요.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물론 예수 필요하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일을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했다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성경에만 밝히고 있어요. 근본 문제, 창세 3장 문제, 그쵸? 하나님 떠난, 마귀 떠난 문제, 지옥 문제, 마귀 문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피곤해도 이렇게 와가지고 말씀 듣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를 보내셨는데 그 구원할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언하신 그 그리스도가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죠. 언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2000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그때에 끝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지난주 말씀처럼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믿어집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은 믿어지게 돼 있어요. 인터넷이 있는데, PC가 있는데 한 500만 원짜리 PC야. 인터넷 안 달았어. 어떤 면에서는 소용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500만 원짜리 아주 삐짝번지가 저기 있어, 컴퓨터가. 근데 인터넷을 안 달았네. 근데 30만 원짜리 노트북이야, 중고. 근데 인터넷을 딱 연결했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비유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 삐까번쩍하게 보이고 대단한 것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돼요. 물론 삐까번쩍한 사람 중에 하나님 만나서는 있는데 이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에.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끝내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참 선지자의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의 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참 왕의 일을 끝내신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그렇죠? 불행 고통에서 어디로요? 참 행복으로. 지옥 멸망에서 바뀌었어요. 우리는 어디요? 천국 영생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그 비밀을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셨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그리고 난 다음에 하트를 딱, 마음이에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237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일단은 하나님 자녀 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다음 더 중요한, 그다음 중요한 뭐예요? 쓰임을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사는 이유, 그런 뭐 여기 가수도 있던데, 내가 사는 이유, 그거 발견하는 거는요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청소년들이 꿈이 없어. 우리 아이들 지금 물어보고 이러면요, 포럼 좀 해봤잖아요. 꿈이 없는 거야. 너 뭐 되고 싶니? 꿈이 없어요. 근데 꿈을 가지셔야 돼요. 꿈을 가지고, 꿈이 말씀으로요 다 생각나고 말씀으로 다 이미지 메이킹이 되죠. 그러면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마귀가 자꾸 그 꿈을 소멸시키려고 하죠. 계속, 야, 그거 꿈 그거 버려. 너는 그냥 나중에 그냥 슈퍼 주인이나 해. 뭐 이렇게,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 꿈을 꾸면서 이미지 메이킹 자꾸 하면서 우리 내 속에다가 말씀을 자꾸 이렇게 일단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암송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할게요. 첫 번째, 부활 이후 가장 중요합니다. 부활 이후 메시지를 붙잡아야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갈릴리의 남은 자들이었어요. 갈릴리의 렘넌트들이었다니까요. 어리다고, 나이 어리다고 렘넌트가 아니라
복음으로만 행복하고 복음으로만 인생 결론 내고 담 내린 사람을 보고 렘넌트라고 합니다. 보세요. 갈릴리 사람들 얼마나 문제 많이 왔어요. 이렇게 막 핍박 많이 왔어요. 그런데 자기들에게는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 렘넌트들이 붙잡은 메시지란 말이에요. 오케이? 두 번째. 사도행전 그래서 1장 1절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3절 그 그리스도가 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것을 여러분들이 꽉 붙잡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지, 여기 묵상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집중이.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약속대로 성령 임한다는 약속대로, 구약 약속대로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2장에 임해버린 거예요. 오순절 날에. 여기서 이제 감람산이죠. 네. 감람산. 네. 그 다음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을 붙잡으면은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달란트가 발견되는 거죠. 그러면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오직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도요, 오직 한 길 판 사람은 이게 유일성이 나온다고 그렇게 해요. 네. 재창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의 힘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달란트를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깊이 볼 수 있어요. 어제도 문제 풀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서밋타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서밋타임에 대해서 중. 서밋타임이 그만큼 중요해요. 두 번째,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죠? 맨 끝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여러분들 증인이 뭡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종교재판 앞에서요, 담대하게. 사도행전 4장 20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는 거, 이거 자체가 증인이에요. 여러분들 교통사고 났는데 그 사고 보면 붙이잖아요. 현수막. 누구 몇 시에 오토바이 사고 때 목격한 사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보고 목격자, 뭐요? 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못 봤는데 나는 봤어. 증인. 근데 말할 수 있어. 너무너무 재밌는 영화를 봤어. 근데 너 나한테 말을 꼭 해줘야 돼. 말 안 해도 자기가 와서 알아서 말해. 너무 재밌다. 니 그거 봤나? 너 그거 봐야 돼. 증인. 나 하나님 만났어. 나 옛날에 안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바꿨어. 증인. 청소년 때도 목사님 안 그랬어요. 이게 목사님이 안 그랬다니까. 수준 많고 부끄럼 많고. 중학교 때가.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때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어느 날 모르겠어요. 성령이 임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방송부로 들어간 거야. 방송 시험 오디션까지 다 보고. 그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표현력이 막 살아났는지. 그거 얘기하자면 길어지고. 어쨌든 증인은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이 오직은요, 항상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 만드는 거예요. 말씀. 다른 거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 성경 퀴즈데이가 지금 퀴즈를 푸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결국 뭐죠? 올바른 복음만 각인 뿌리 체질. 여러분 그 문제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목사님이요 그냥 이렇게 내는 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흐름과 중요한 그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딱딱 요거는 각인이 되어야 될 거다라는 것을 항상 기도하면서 문제를 내고 하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 잘 살펴보라니까. 세 번째, 반드시 증인은 권능이 따로 권능.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 권능은요, 여러분 힌트 반드시 드립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사람은요, 권능을 받게 돼요. 뭐 일종의 이제 요거라고 볼 수 있죠. 요거. 권능을 받게 돼요. 근데 내 힘이 아니야. 자기 힘이 막 들어가면 갈수록 이제 이게 퀄리티가 떨어져요. 자기 힘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내려놓게 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없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내 생각대로 하니까 안 되네? 이게 중요해요. 이거 깨달으면요, 굉장한 것을 깨달아요.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말하니까, 더 손해보네?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탁 깨달아졌다? 굉장히 큰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죠? 함께 가야 되는 거구나. 살리는 것이구나.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잘 되는 게 나의 기쁨이 되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중국 선교사, 그 다음에 언더우드 선교사, 그 다음에 우리나라 언더우드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그 다음에 중국으로 선교사 간 선교사, 그 다음에 저 탄자니아 뭐 아프리카로 선교 간 그 선교사 있잖아요. 네. 갑자기 생각 안 나. 그 선교사님들이 뭐예요? 가서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막 도와주면서 제자들을 키울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237 빈 곳은 하나님이 살리는 것이구나. 나는 이 오직의 언약만 붙잡고 가면 되는 것이구나. 이야, 대단한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오늘 바로 네팔 선교 헌신 예배가 이 응답 속에서 부활을 체험한 증인들이 여러분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선교를 딱 마음을 딱 잡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교잖아요. 선교. 렘넌트 때에, 어릴 때에, 중고등부 때에 선교를 탁 마음이 잡을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구나. 그게 바로 선교죠. 결론 말씀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들이라. 땅끝 뭡니까? 237 5천 종족입니다. 지금까지 한 2,000개, 총 한 2,000개 중에서 한 7,000개 종족이 이제 복음화, 다시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정도는 다 들어갔어요. 근데 5천 종족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못 들어본 종족이야. 근데 여기서 지금 조금 더 많이 지금 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번역이 거의 끝나갑니다. 그러니까 성경 여기에 다 들어가면은 그때 예수님의 약속대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됐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예수님 오신다니까. 근데 복음이 다 전파되고 난 이후에 오시는 거예요. 결론. 우리 렘넌트들이 선교의 마음을 담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에 선교를 하면 좋다, 선교를 꿈을 꾸면 너희는 좋다, 이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선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재앙이 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7번 큰 시대를 맞이하면서 전부 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그게 뭐죠? 왜? 선교를 깨닫지 못하니까. 주변국가 강대국들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드려가지고 자꾸 흩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어렵게 해서 미안합니다. 결론. 네팔 선교 헌신 예배. 오늘 양윤호 선교사님 오셔서 2부 때에 말씀 전해 주시죠.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지금 네팔 현장에 증인이 필요합니다. 렘넌트 증인. 지금 코로나 인해서 조사해본 결과 네팔 나라로 다시 복귀를 하는 근무자들과 근로자들이 한 70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각국으로 돌아오는 분위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본국으로. 이런 어떤 역 복귀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상공이라든지 여러 경제 문제가 극심하게 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정신병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급증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막 돈을 벌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히말라야는 고산지대잖아요. 저 네팔은 그 고산지대.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등산하는 사람들, 그 옆에서 짐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 아이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구두 뭐 닦는 거, 그다음 건물 벽돌 나르는 거,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막 서빙 하는 거, 아이들이 지금 자꾸 학교에 집중하고 이런 게 집중해야 되는데 이런 쪽으로 막 가니까 지금 나라가 굉장히 지금 어지러운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도는 카트만두. 무슨 만두? 카트만두. 웃어라. 그래서 언어는 네팔어를 씁니다. 네팔어. 그리고 땅은 전 세계에서 93위로 땅 크기가 그렇습니다. 인구는 약 3천만 정도가 된답니다. 종교는 87%가 힌두교예요. 힌두교. 그래서 힌두교 여기서 뉴에이지 나온 거 알죠, 여러분? 뉴에이지의 근간이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그 불교가 8%, 이슬람이 4% 이랬습니다. 복음만 필요한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계를 보면서 내가 선교 나가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구나. 내가 돈을 벌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바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저 현장에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보내시는 거고, 깨닫고 진짜 꿈을 꾸세요. 오늘 네팔 선교 허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또 꿈을 꾸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여러분들 받으시고, 맨 마지막에 증인이게 여기 결론에 여러분들 준비를 좀 하세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요거는 미션입니다. 여기까지는 메시지고요. 결론은 여러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준비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증인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 되는 이 말씀 붙잡고 부활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교에 대한 그런 메시지 꼭 붙잡고 승리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포럼되어지는 또 미션홈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